364장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들판에 오곡 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성시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압박하는 자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가리 땅에 덮치는 수박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언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하늘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같이 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말과 또한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의 평안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주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대 뱀피와 또 계시과든 직장 생활하는 우리 김중일 장로님, 박영규 집사님, 강동희 성도님과 박희석 집사님, 김예비 성도와 이문호 집사님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걸 장로님, 권수영 전사님의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영희 성도의 신나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최병인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중인 장로님 치과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최영호 선교사님 딸 지유가 심박수가 불안정하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서 10월 30일 한국 병원으로 이렇게 치료 예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설 명절을 지내면서도 저희는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 자매 간에 사랑과 우애가 넘쳐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한 세월만큼이나 훌쩍 늙어버리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절이 되어 더욱 외로워지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명절을 허락하신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 하셨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의 성도의 신앙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감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권수영 전사님과 우리 이창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나이 가운데 우리 최병희 권사님이 더욱더 영육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많은 우리 성도들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남전도에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장로님도 안 계시고 박영기 집사님도 출근하셔가지고 썰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의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영호 선교사님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보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최영호 선교사님의 딸인 지유가 심박수가 불안정하고 또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서 일본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일본에는요 검사가 여러 검사를 한 번에 받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심장이면 심장 하나만 검사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다행히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10월 30일 날 입국해서 치료를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매입에 관련해서 교회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관련 업무 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가 해보지 않은 업무라서 교회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스럽게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우리 박기숙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식사 이렇게로 섬기길 원해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우리 개수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군사님께서는 예약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 12시 반 정도에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누수로 인해서 우리 이영환 권사님 이렇게 사업장 보험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처리는 늦어지지만 먼저 이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이렇게 보험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너무나 냄새가 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2시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19일 날 저는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구로중앙교회 장로 장립 및 44주년 감사 예배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감찰의 대표로 몽교울 바양 주루흐 기독교회 운동장 완공 감사 예배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몽골을 가게 되는데 여기 그 운동장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가 섬겼어요. 그래서 완공식을 하게 되는데 저를 안 가려고 하지만 우리 감찰회에서 저를 대표로 감찰회별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또 갔다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이게 뭐 제가 한 일이 아니지만 이 운동장 이 건축 헌금을 모여질 수 있게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더라고요. 우연하게 어떤 분이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누가 모아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몽골에 이러한 운동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선교 헌금과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매칭을 시켰더니 다행스럽게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헌금한 것도 없고 중간다리 역할만 했는데 여튼 뭐 하나님이 또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1,000만 원 헌금이 모아져서 운동장 바닥을 다졌고요. 또 1,000만 원 헌금이 또 모아져서 그 몽골에 그 자갈밖에 없는 곳에 이렇게 운동장이 세워져서요. 지금 그 운동장으로 인해서 몽골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청 부흥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와서 사진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병역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과 권수영 전사님도 독감으로 고생하시고, 저도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또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 있었어요. 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우진이도 컨디션이 안 좋아? 아니야? 이렇게 계속 엎어져 있어가지고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박기수 집사님 통화하는데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해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바람이 차가워지는데 마스크를 좀 쓰시고 외부 나아가실 때에 마스크 쓰시면서 건강을 좀 이렇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스크 없으세요? 없으신 분 말하세요. 우리 창고에 마스크가 쌓여 있습니다. 내가 드릴 테니까 마스크 없는 분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명절 얼마나 잘 드셨는지, 얼굴이 포동포동해졌는지.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연휴를 맞이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제가 없으니까요 교회가 텅 빈 것 같다고. 예, 저보다 우리 김복환 주장님 두 분이 나오셔서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기도회도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말씀의 제목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은혜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은혜죠.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숨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지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나오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서 숨쉬며 예배드리는 것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은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머무는 감사가 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게 된다면 곧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나의 성공이나 나의 형통, 나의 행복으로 끝난다면 그건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진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담아,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 나병, 피부병, 혈루병 모든 것들이 뭡니까? 회복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중 몇 명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 우진이가 너무 잘 알아. 주담아, 몇 명이? 그래요, 한 명이.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려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자신의 치유를 받고 내가 치유받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누구한테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뭡니까? 은혜가 많아질수록 은혜의 방향이 어떻게 흐트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으니 건강을 가지고 뭐 하러 다녀요? 주말마다? 예? 놀러 다니잖아요. 아침부터 등산하러 다니고 아침부터 운동하러 다니고 주일마다 건강을 허락해 줬더니 그 은혜의 건강의 은혜를 줬더니 우진아 뭐 하고 다닌다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재정의 은혜를 줬더니 그 재정을 가지고 뭐예요? 네, 쇼핑하러 다니고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죄를 지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은혜를 줬더니 자녀에 묶여 사는 거예요.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가 잘 되는지만 보고 온통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의 성공. 네? 자녀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주었던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건강을 주니까 건강을 좋은 체력을 가지고 놀러만 다니고 재정을 줬더니 그걸로 먹고 놀고 즐기기나 했었고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만족하며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걸 가지고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나의 모든 방향과 시각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돌리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렸던 그 단 한 사람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흩어진 그 은혜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 방향이 다시금 재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여정 중에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경계선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중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그 지역이었다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배척당하는 그러한 소외의 자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길에는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머물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곳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또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실 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외면하며 그 나병 환자들을 저주했던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 누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담이도 크게.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들이 뭡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루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뭡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환자예요. 부정환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어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제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제가 주담이한테 가까이 가고 우진이한테 가까이 가서 우진이를 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진이는 기분 나빠요? 얘는 부정환자가 되는 거예요. 우진이도 똑같이. 제가 주담이를 만졌어요. 나병 환자인데. 주담이를 만지면 주담이는 부정환자가 되는 거예요. 따로 격리가 돼야 돼요. 며칠 동안에.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7일 동안에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나병 환자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가죠. 도망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쩌면 이 외침이, 이 도움이 마지막 그 10명의 절규, 마지막 희망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나병, 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그들과 단절되고 끊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수도 없이 뭐라고 외워야 돼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항상 이렇게 외치며 다녀야 돼요. 왜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들이 외친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왜요?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절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놀랍게도 주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나아가서 안수기도 해줍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를 하시죠.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이주비만 안 읽었어요. 이주비만.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안 들렸어요. 저는. 시작.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을 안 지키네요. 이주비가. 우리 이주담이 한번 크게 약속을 지키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누구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몸이 즉각적으로 변했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상처 그대로 그 피부 그대로 그 병 그대로 누구에게 나아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떠나게 돼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기적은요, 말씀을 들은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즉시 나병이 나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떨 때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떨 때요? 그 순종함에 따라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였죠. 가라 하시니 그냥 갔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제사장을 만나러요. 보이라 하시니 그냥 믿고 보였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결국 그들이 제사장들을 만나기 전 가다가 그의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은혜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가는 길에 몸이 낫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돌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금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 모두가 다 이런 은혜 가운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은 신앙은 뭐예요?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 얻었다면 그 방향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향해져야 돼요? 예수님께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 말씀에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가 은혜를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때에 은혜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은혜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받던 그 피부를 가지고 10사람 중에 몇 사람은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9사람은 어디 갔을 거예요? 네?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10사람을 내가 깨끗해지게 해줬는데,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진아, 9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놀러 갔어. 너무 기뻐가지고. 주담아, 9사람이 어디 갔을까? 집에 갔겠죠. 맞아요. 9사람 생각해보면 그 9사람 뭡니까? 빨리 가족에게 가야지. 그리고 내 소식을 알려야지. 어떤 소식? 내 몸이 깨끗해졌다. 치료됐다. 또 가족에게 간 사람도 있겠고, 두 번째로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돈 좀 벌어야겠구나. 빨리 가서 좋은 일자리를 좀 찾아야겠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좀 마을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그 9사람 중에. 우진아, 한번 상상력을 펼쳐볼까? 네가 9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과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표할까? 아니면 우리 주담이처럼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내가 나병 환자라서 음식점에도 못 갔는데, 마라탕집 가서 마라탕 먼저 먹어야지. 자랑하러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탕후루 먹으러, 우리 주비 같은 경우는 내가 몸만 건강했으면 탕후루 먹으러 가야지. 우진이는 뭐 먹으러 가고 싶어? 햄버거 먹으러? 그러면 먹을 걸, 내가 가장 원했던 것, 내 병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겪지 않았습니까? 저도 집에 격리를 2번이나 했어요. 2번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어요. 격리 해보신 분 집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분밖에. 다른 분들은 코로나 안 걸리셨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는 2번이나 걸렸어요. 2번이나. 처음 걸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는 줄 알고 애들이 막 울고, 주비가 막 처음에 초창기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격리해야 된다고, 아빠 방에 들어가 있고 너희들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막 약 먹으면서 그 일주일 동안 직장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고 집안에 갇혀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일주일 동안 갇혀 있는 거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생각할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격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질문할까봐. 우진아, 일주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내가 일주일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없었어요? 엄마랑 같이 갇혀 있었어? 주담이는 없었어요? 저는 진짜 바깥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바깥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집에 갇혀 있다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나병 환자처럼 나도 일주일 동안 갇혀 있을 때에 내가 나병 환자처럼 병들어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왔을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코로나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목욕탕이나 좀 가야겠다 해서 목욕탕 가는 사람도 있겠고, 찜질방을 가야겠다. 100%는 아니지만 나병 환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몸이 회복돼서 이제 사회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나병 환자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병 환자 9명은 은혜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9은 은혜를 사건으로만 끝낸 거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회복된다는 그 사건으로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은 은혜를 관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고침받았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사건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관계는 다시금 내가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냐에 따라 그 나아간 자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관계가 예수님께 향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9이 어디 있느냐? 그 9을 책망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매주 교회로 향하지 않은, 은혜의 방향을 교회로 돌리지 않은 그 9명을 향해서 질타하는 거죠. 9은 어디 갔느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으로 향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건강을 줬더니 건강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기 산으로 가버리고, 재정의 축복을 줬더니 재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기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기는 삶을 살잖아요. 자녀를 축복을 줬더니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어졌더니 어때요? 그 자녀가 해외여행 가버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에 정작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께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는 그 방향성의, 은혜의 방향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돌이킨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은혜로 인식하고 그 방향을 예수님께 향해 돌아와, 그리고 곧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향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엎드려 감사하니, 이 말은 곧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어떠한 돌이켜 누구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무시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대접받지도 못하고 저주스러운 사람을 살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방향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쩌면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성전의 매입이라는 그 큰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저 멀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누구한테 향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향해야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 발 앞에 나아가야 돼요? 더욱더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로 옮겼어요. 글로 다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이태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시잖아요. 원로 목사님도 그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글에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태규 원로 목사님이 제 글에 댓글을 단 거예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해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니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태규 목사님이 글을 딱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10명의 어쩌면 나병 환자들이 9은 은혜 받고 어떻게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우진아 어디로 갔어요? 놀러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10명 아니라 20명의 우리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 은혜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 매입이라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9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돼야 할까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여기 계신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태규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뭐 받았다고 은혜를 얻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그 말씀. 네.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로 아, 축하드립니다. 기적입니다. 감사하네요. 이상진 목사님. 하이사랑교회. 네. 이렇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축하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태규 목사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이 성전 매입을 할 수 있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 드렸던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9의 그 나병 환자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한 사람 누구한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사드렸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육체적 회복을 얻게 되죠. 그 9명은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육적 회복만 갖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딱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는 누구한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은혜의 방향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돌림으로 통해서 감사로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까지 구원까지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의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다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젠 내가 떠나도 이젠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젠 내가 있어도 이젠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게 내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 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다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감사로 주님께 돌아와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은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그 9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 여기 탄대가 많이 나요. 탄대가 지금 정군 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의 방향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며 은혜의 근원을 잊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보다 더 큰 감사로, 예배보다 더 깊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처럼 은혜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